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바벨론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의 규모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수치로 말을 하면 높이만 27m예요. 이 27m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동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22m래요. 22m.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신상보다 더 적은 크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상은 27m입니다. 이 27m가 밑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이냐면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다리차 앞에 있는 건물이 27m짜리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밑에서 보면 정말 아찔한 높이죠. 현대인들이 워낙 고층 건물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건물의 높이에 큰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당시가 고대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라평지,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엄청난 높이의 신상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높이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만나는 바벨탑도요, 흔히 사람들이 바벨탑이라 추정하는 지구라트라는 것도 지금 보면 그리 대단한 높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볼 때 어떻게 느꼈어요? 이것이 하늘에 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건물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겠다라고 여겼을 정도니까 그들이 체감하는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높았다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요즘처럼 무슨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몸에 안전장치를 메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건물의 높이는 훨씬 더 아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의 높이가 하늘에 닿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사람들이면 본문의 신상을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왜 요즘에도 사람들이요, 자연의 거대함을 마주하거나 정말 기가 막힌 구조물을 볼 때 우와 하는 탄성을 넘어서 어떤 경이로움마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신상을 보면서 느꼈을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커다란 것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신상의 높이와 거대함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 신상의 위험을 더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예요. 왜 우리도 어딘가에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 있으면 저기 중요한 거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행사를 열었는데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고 그냥 변변치 않다 하면은 그 행사가 왠지 시시껄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 끝이 없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지는 몰라도 뭔가 대단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게다가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게 아니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한마디로 국가의 모든 수장들, 권력자들이 다 한 군데에 모여 있는 이 국가적 차원의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한데 모인 그 자리는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위엄이 넘쳤겠습니까? 왕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총리 대신부터 말단 직원까지, 게다가 바벨론의 백성은 물론이고 7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타 민족들까지 다 여기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신상 앞에 정렬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행사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나와서 크게 외쳐 이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커다란 신상 앞에서 왕과 신하 또 백성들, 각 나라의 여행객과 기자들 모두가 숨죽인 채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선포하는 자의 외침이 그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자면 이제 음악이 울릴 건데 그 음악이 켜지면 이 음악에 맞춰서 신상에 일제히 절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쩌렁쩌렁한 외침에 이어서 군악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고 또 북을 두드리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엄청난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크고 넓은 그 끝없는 광야를 바벨론과 인근 나라의 백성들이 가득 메우고 있고 그 자리에 왕과 군대 장관과 내무장관, 모든 정치계, 교육계, 연예계, 종교계 각 분야의 인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앞에는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크고 빛나는 신상이 서 있고 그 나라의 최고 악단이 힘있게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도 얼마나 웅장하고 멋이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 된 행사에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이 완벽한 행사를 여기에 코를 빠뜨리듯이 망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조그만 나라에서 끌려온 어느 포로 3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다 한마음이었겠습니까?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모두가 다 기쁨으로 동참했겠습니까? 별로 내키지 않지만 왕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는 귀족들이라고 해도 왕의 서슬퍼런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고작 얼마 전에 끌려온 포로 3명이 이 중대한 행사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적막감과 이 긴장감이 어떠했겠어요? 이 작은 소년들, 아직 포로의 티를 다 벗지 못한 촌티나는 바벨론의 하급관리 3명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시끄러웠던 음악이 한순간에 중단됩니다.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사람들의 모습을 빠르게 살폈겠죠. 코올리게 몇 명 때문에 중단된 이 행사를 비웃는 몇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벨론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열국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왕에게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애써 준비한 행사에 격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포로 출신의 신입 관리 3사람을 통제하지 못한 왕의 지도력은 또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습니다. 아마 엄청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나라의 백성들과 귀족들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스른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면 앞으로도 왕의 명령을 거스를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은 이들을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심판해야 했죠.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을 각인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역자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쳐넣어라.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이들이 떨어진 풀무불이 어느 정도로 뜨거운 것이었어요? 이건 왕의 분노만큼 뜨거운 것이었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불이 그 자체로도 뜨거운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무려 7배나 뜨거운 불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배 뜨거운 불은 산술적인 불의 온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것처럼 7이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 풀무불도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최대 화력으로 끌어낸 그 가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참고로 풀무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퍼네스, 곧 용광로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 거대한 금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용광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높이 30m가량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주조틀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주조틀에다가 광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금과 어떤 광물들을 녹여내야 했겠습니까? 왕은 그 거대한 용광로에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왕의 행동은 어쩌면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 세 친구를 신상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용광로에 던져 넣음으로써 그것의 제물이 되게 하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절을 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무릎을 꿇든지 이 죽어서 신상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게끔 조치를 한 것이죠.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3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신상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용광로에다가 바침으로써 강제로 헌신하게 한 것입니다. 살아서 절을 하든 죽어서 그걸 위한 제물이 되든 어떻게 하든 그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게 왕의 뜻이었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왕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데 진심이었을까라는 데 있어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나라 백성도 죽이고 자기 나라 관리도 죽인다는 게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하잖아요. 신상에 절을 안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들을 태워 죽인다는 게 너무 지나쳐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왕이 이렇게까지 금신상에 무릎을 꿇리게 하고 싶으냐면 사실상 그 금신상이라는 게 왕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앞에 다니엘서 2장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특이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꿈이냐면 왕이 꿈속에서 커다란 신상 하나를 봤어요. 왕이 꿈 가운데 큰 신상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신상이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이 신상의 신체 부위와 재질이 각 시대를 주름잡았던 강대국의 왕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의 으뜸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적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의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이 금, 은, 동, 철, 진흙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면 왕은 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은 머리이고 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해석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뭘 하죠?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4대 제국 가운데 머리에 해당되는 나라의 왕이구나. 또 나의 시대가 황금 시대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 해석이 아주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3장에 이르러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요. 이 신상의 크기와 황금으로 된 재질은 더 크고 빛나고 싶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여하튼 이 금신상이 왕 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진짜 절 안 했니? 이제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미 신상에 절을 하지 않기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신상에 절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이 나의 결정을 흔들 만한 또 한 번의 유혹이 다시 와요. 사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왕의 신하된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신상에 절을 하는 게 이건 내가 종교적으로 무릎 꿇는 건 아니야. 나는 왕의 신하니까 내가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다. 나는 말하자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타협을 하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 명이 뭐라고 말하죠?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라는 그 요구에는 대꾸할 필요도 못 느끼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삶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극렬히 타는 풀무 앞에서 내가 믿는 것,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처럼 일본인들의 그 매질과 고문과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대한민국 만세 이 구령을 외쳤던 그들처럼 분노한 왕과 풀무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는, 내가 섬기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데 문득 종교개혁자 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적의를 갖고 있는 황제와 재판관들 앞에서 그의 신념을 버릴 것을 강요받았을 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당시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당시 카톨릭에게 이단 판정받으면 보통 어떻게 되죠? 화형당해요. 화형.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1순위가 뭐죠? 화형이에요. 화형. 불에 타는 고통을, 화상을 제일 큰 고통으로 여긴다고 해요. 루터도 그러한 결말을 예상했겠죠. 내가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겠구나. 또 당시 루터의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이 사람을 꼬챙이로 꿰어서 죽이자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루터의 눈에는 성난 군인이나 황제나 꼬챙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붙잡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나 루터가 황제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성난 군중들이나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 옆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본문의 세 친구도 황제나 풀무불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주목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내 목숨 걸고 증명하라, 내 목숨을 걸어봐라 라고 할 때 목숨을 걸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구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신상에 절할 이유가 없다 라고 했던 이들의 답변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굳센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앞날은 정해졌어요.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죽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혹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주님께 감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난다면 이 또한 간증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서 감사할 것이고, 만약에 그 속에서 죽는다면 내 믿음 잘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이니 그 또한 감사할 일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친구가 온몸이 결박된 채로 힘센 자들에게 이끌려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21절에 그들이 포박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지방 관리이기 때문에 그 지방 관리에 해당되는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관복을,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사형수의 복장으로 갈아입히지도 않고 지방 관원의 복장 그대로 모자 이 관까지 쓰고 있는 그대로 결박해가지고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왕의 분노가 얼마나 급했으면 1초도 더 살려두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그대로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왕이 새 친구가 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깨소금이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지까지 것들이. 누가 내 손에서, 누가 이 불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대로 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기적적인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전개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새 친구가 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이 끝났다,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역전을 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끝난 것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다 끝난 상황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우리 망했어, 다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들, 불 속에 이미 떨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조차 상황을 역변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움을 넘어서
이제 두려움과 혼돈에 빠져요. 큰 혼란에 빠져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왕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세 친구를 불에 던짐으로써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결과물,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얼마나 참혹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왕의 무기였던 불꽃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죽여요?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죽여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지금도 용광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화복을 착용을 하고 긴 장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용광로 주위를,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주위를 별다른 준비가 없이 다가갔다고 하면 그들의 몸에 불이 붙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이 왕의 군사들만 살라버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만 죽었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당장 내 눈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는 왕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왕의 명령을 따라가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또 출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과 정반대인 것이죠. 왕에게 잘 보여야 할 것 같고 왕의 명령을 잘 순종해야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결과가 정반대란 말이에요. 용사들은 왕에게 충성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고 새 친구는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로 삶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왕은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을 불탄 냄새도 없도록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세상 권력 가운데 세상 권력을 훨씬 더 무서워하면서 살죠. 저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더라도 세상 권력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늘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면서 나의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며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누가 살아남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왕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둘 가운데서 너의 신앙 노선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왕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엎드려야 하느냐는 말이죠. 이게 상사를 거슬러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만 우리의 신앙을 굽히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으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도 결국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왕이 채운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왕이 새 친구를 결박하기를 원했고 불 속에서 죽게 하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왕의 결박 그 줄을 다 태워버려서 줄을 없애버리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불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내셨기 때문이죠. 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불 밖에서 허둥대는 왕의 모습을 봤을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불을 거닐면서 그 밖에서 허둥대고 있는 그 왕을 봤을 때, 와, 하나님의 능력과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크게 비교되는지를 새삼 다시 깨달았겠죠.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엎드리시겠습니까? 세상 권력에게 충성하다 죽음당하는 용사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말단 관리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명령이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왕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건드릴 순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정말 별것 아닌 진짜 조무래기 같은 세상 권력 앞에서도 늘 두려워하고 늘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타협하는 것이 나의 이제까지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풀무불 앞에서도 나의 신앙을 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고 내가 무릎 꿇을 만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하나님 주께서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 붙드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분명히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에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리는 내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 앞에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에 믿음을 감추고 도리어 개인의 욕심대로 개인의 생각대로 행하였더라면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도 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무 앞에서도 서슬퍼런 왕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루터와 같은 마음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